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25문부터 26문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림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25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런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삼위일체는 설명을 하거나 비유를 하면 이것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올바른 어떤 설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이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이렇게 삼각형 그림과 한 원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다. 그러나 성부는 곧 하나님이시며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일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는데 가장 먼 것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에서 신앙 고백하는데 그 내용과 그 깊이가 뭔지를 모르고 어떤 경우는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렇게 종종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뼈대로 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곳에 보면 성경의 핵심과 신앙 고백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사도들이 2000년 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성되어서 내려온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신경과 함께 유명한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에서 니케아 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신경이 있었고 도르트 신경이 있었고 몇 가지 신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들의 신경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이 공통적 특징입니다. 이 사도신경과 여러 가지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신앙이 고백되어서 지금도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근거해서 나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뼈대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령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 약간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신앙 고백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게 되어질 때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이전에 샤머니즘, 어떤 미신을 섬기던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그 신보다 더 최고의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 이런 식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낱낱이 들어가 보면 저분은 좀 신앙을 잘못 배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대찌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대찌개 신학. 부대찌개가 뭡니까? 자, 부대찌개 햄, 소시지, 그 다음에 여기 라면사리, 감자, 그게 또 여러 가지 양념, 고추장, 그게 뭐 다 들어갔잖아요. 양파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마다 탁 끓이면 맛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러면 이게 무슨 요리예요? 물어보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부대찌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26문에서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에서 전혀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핵폭탄을 집에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시기만 하면 보호장치가 없으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심,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이 깃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합성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찌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성부 하나님 하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 두 번째는 창조주시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전능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창조주라는 것은 세상을 지은 창조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그래야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지요.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좀 황당할 정도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진멸해버리라,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진노가 떨어지고 심판이 떨어지고 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고한 자까지 지옥에 보내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지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 원인은, 배후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졌죠. 아무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줘도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한쪽 면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사탄의 속임수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오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속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들은,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에게 줬을 때 하와가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어떤 분이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와가 먹어보고 안 죽네, 안 죽네.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둘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 950살만 딱 살고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 죽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사탄이 속임수를 써서 인간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한데,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제우스가 하나님이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그렇게 다가온 거죠. 여러 우상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절대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고, 그런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우스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인간의 아이를 태어났는데 반은 한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뭐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흐트러 놓기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생각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못 믿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게 보이지 않고 이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쓴 걸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가다가 내려놓고 이제 그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건 너는 알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인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된 걸 어떻게 알아요? 야,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키워왔잖아. 그러면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 다 아버지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 사랑하고 아끼면 다 내 아버지가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가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이놈의 자식아, 저 사람이 너희 엄마고 나는 아버지다, 그냥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진실이냐 거짓이냐,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런 건 증명이 돼요. 그런데 내 아버지인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민족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이 근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아버지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자, 히브리 사람들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 권위자로서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니까 마음에 안 들면 확 깨뜨려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절대적 존재다. 그 부분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그런 주권자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진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그걸 왜 그렇게 믿냐면 소돔과 고모라나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여호와잖아요. 글자는 여호와라고 쓰는데 절대로 발음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야.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 글자는 여호와라고 써놓고 발음은 아도나이 이럽니다. 아도나이 뜻은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글자만 나오면 다시 붓을 바꿔서 써요. 글자만 나오면.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막 읽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꺼내도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하시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이 크게 와닿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진노의 하나님도 되는데 너는 어떤 하나님이 더 크게 와닿냐? 하나님은 무서워. 진노의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조금만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 벌 주나 보다. 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더 크고 훨씬 개념이 강하다, 그런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벌 떨지 않는,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내놔라고 해서 가잖아요. 그것 자체가 심각한 불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 때에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아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히고 온전한 아들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다 썼느냐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로 몇 년이 흘렀는지 온갖 누더기 옷과 다 떨어진 신발을 질질 끌고 지팡이 하나 짚으면서 아들이 오는 거예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아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니?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뭐 하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가끔 보면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야단을 하고 하는,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이 아버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때에는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크냐면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기로 하면 지은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크다면 그것을 깨달는 자식은 어떻게 살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지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전에 집 나가기 직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된 모습으로서 온전히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고 숨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와 동일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벌 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세 번째가 맞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세우고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또 따뜻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녀된 다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의 개념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부로 하나님 전능성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전능성이 어디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구속적 전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적 전능.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인간이 범죄에서 떠나갔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전능하심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적 사랑으로 드러내신 거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먼저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뇌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뭘 느꼈냐면 성부 하나님조차도 돌아섰어요. 그때에 그 버림받은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왜 버렸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전능하심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능력이, 권능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피상적으로 알든 깊이 알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인식과 고백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떠든다, 그렇게 써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 자체가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순서 속에서 이어진 하나의 행위입니까? 두 번째가 맞습니다. 그럼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믿사오며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그래요.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그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든지 내 행동이 변화가 있든지 움직임,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까?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니까 주저주저하는 뭔가 숨겨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형편, 나의 모든 사정 상관없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것, 영적 성숙도를 무엇으로 측정하는 줄 아세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도의 측정입니다. 내 아버지인 줄을 얼마나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신앙으로 사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J.I.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300페이지인데 글자도 너무 잘아요. 이걸 읽으려고 용기를 냈는데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어서 한번 몇 년 전에 독서실을 찾아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해서 제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와, 그거 딱 끝내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홀가분한지. 거기에서 주제가 뭔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끝이야.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 하나 딱 깨달으면 벌써 이 책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깊이 알고 있다면 이제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걸 딱 하나로 묶으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을 때의 모습을 한 단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 한 단어로 완전히 다 정리할 수 있겠지요.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을 열심히 잘 살려고 하다가도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